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지금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가슴에 꽃을 단 어버이로 산 아버지로 어머니로 한평생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책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책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수고를 다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더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이해서 또 가정과 부모에 대한 설교는 또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평상시는 모르는데 힘든 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하시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좋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한국 과역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저 3층에 계신 분도 또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찬양대도 기악부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편람을 나눠드리는데 그 편람에 구역이 있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족 관계 증명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 좋으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편안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라고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사회적 환경과 믿음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아닙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형제라고 부르고 귀족의 집에서 시중 들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도 나의 형제여 라고 형제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좀 나이가 많아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바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이, 손주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형제 간에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모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됐으니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이 베드로 사도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큼 서로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가, 형제가 서로 가족이 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아버지며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형제처럼, 정말 자매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동생처럼, 자녀처럼 여기고 있는가? 이 놀라운 일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남남이었습니다. 우리는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됐으니 이것은 앞으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든지 변하지 않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책임을 다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형제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빈부 그 차이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가난하든 병약하든 부유하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우리 하나님이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말로만 감정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으로라도 우리 가족들은 서로 미워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도가 많아서 성도들의 이름을 잘 모릅니까? 어쩌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모르는 것부터 죄다. 여러분, 손주의 이름을 모르고 손자의 이름을 모르고 손녀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5분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생활을 나누는 것은 2배가 돼야 됩니다. 서로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앞서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2배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게 구역 모임이고 구역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인도 나그네도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방인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곳으로 이사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에베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냐면, 저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하등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이고 그들은 외인이고 나그네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스스로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함께 하지 않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외인이고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소속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손님인 것입니다. 함께 하지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중에 외인이나 나그네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홀로 외로워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많지 않은 그런 성도들 중에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나 또 돌아가서나 홀로 외로운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중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고 지지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구역에 잊혀진 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신도에 잊혀진 양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신도회도 구역에도 참여하지 못한 또 더 잊혀진 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겨야지만 됩니다. 누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장로님들만, 구역장들만, 인도자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안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장안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과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또 소속은 돼 있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을 두고 있는 스스로 외인이나 스스로 나그네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구역에도 신도회에도 교회 교육에도 행사에도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가정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서로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장안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가족과 같았습니다. 가족 같으니까 그 노예들이 낮에 일 끝나고 밤에 오는 겁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아니까 그 부유하건 귀족들이 모든 신분의 제도를 뛰어넘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든 성도가 적은 교회든 친밀했습니다. 가족과 같았습니다. 잘 아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환대입니다. 환대는 헬라어로 필록세노스라고 합니다.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크세노스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이 환대를 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는데,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환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물 한 모금 요청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해서 발을 씻겨주고 마실 물도 주고, 마실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제공해주고,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게 환대. 자기 민족이 아니라 민족이 다르더라도, 점잖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우리 서로 환대를 잘해야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새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서 서로 잘 압니다. 그런데 새 가족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낯선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자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낯선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낯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낯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10사람만이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10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환대하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가족이 나오면 10사람만 달려가서 손잡고 내가 누구라고 잘 오셨다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으면 10사람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고 연약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섬김은 디아코니아인데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어서 돕는 일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도 많고 한데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민첩하게 부지런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 손님들을 대접해야지만 됩니다. 누군가가 대접하는 일을 감당해야지만 되는데 먼지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려면 배 밑에서 노를 젓어야지만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일을 봉사의 일,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오늘 효도 선물을 하면서 빵을 준비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오늘 또 꽃을 준비해서 꽃을 전달해주고 이게 섬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고 감사로 여겨지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오고 자녀들이 오면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내 돈이 손실이 나는 것인데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여입니다. 참여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나눠야 되지만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사랑의 교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고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쉬운 일, 막 즐거운 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잘했던 일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는 은혜만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다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 1월, 2월에 장로님을 피택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돼야 된다라고도 말하지 마시고 또 누구는 안 돼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할 사람이 없다고도 하지 마시고 할 사람이 있다고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오직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정관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정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또 책임적으로 선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월 달쯤에
아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의논하고 또 이렇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오는 10월 달에 전교인 야외를 가기로 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구만.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지만 되는데. 10월 달에 전교인 야외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자 그러더니. 그런데 이것이 이런 계획이나 또 제도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서별로 모이지만 부서별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장로님들을 도와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인 겁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또한 새가족들이 오시면 새가족을 잘 양육하는 일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언제 전도하냐고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리더자들을 세우는 교육도 할 것입니다. 교사들, 구역장들, 인도자들, 다음에 이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훈련이나 어떤 계획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 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될 때. 그리고 또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